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입만 여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셨고, 오늘도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을 천국 얘기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천국의 경험을 하며 이 땅에 살라고 40일 동안 천국 안 가시고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수명 다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맞아요. 저도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불면증에 시달려. 어제 여기도 못 주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만 공황장애에 걸려 있고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런 가정을 꿈꾸며 노래하며 가정천국을 꿈꾸지만 통계가 얘기하죠. 우리나라 부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혼해 있고, 이혼은 안 하지만 이게 거의 이혼에 가까운 그런 별거 수준의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시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우리에게 천국의 능력 받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제가 철야 때 자세히 설명해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거는 유월절 용어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아피코멘이라는 빵 조각이 있어요. 그걸 세마포에 이렇게 싸서 숨겨놓고 그것을 찾은 자녀들에게 오순절날 선물 줄게.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선물 이름이 뭐죠? 5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가능합니다. 성령은 천국에서 내린 영이에요.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미래에서 온 영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천국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온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누리기 원하냐? 이 땅에서 네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고 살고 싶냐? 성령 세례 받아라 라는 거예요. 오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념했어요. 이 오순절은 더 긴 50일 동안 성령님을 배워야 돼요. 성령님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님을 깊이 배워야 되는 기간이 오순절이라 제가 오늘 성령 세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뭐죠? 자,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신자의 삶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를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그때는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자기가 압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압니다. 왜? 성령 세례는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성령님의 어떤 부어주시는 사건. 세례란 말이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내가 성령에 쑥 잠기는 어떤 체험. 성령님이 내 안에 막 불어오고 임하는 내가 온 몸으로 깨달을 만한 그러한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감리교에서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웨슬리 목사, 예수 믿은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축복이다 그래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또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 성령 세례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뒤에 칼슨 교수 같은 유명한 분들도 세컨드 블레싱 아니다, 서드, 포스, 피프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0번까지도 받아야 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보면 나와 있죠.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 상태를 알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지만 다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허한지 압니다. 내 영혼이 지금 뭔가 답답한 것을 인간은 알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분은 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눌려 계신 분이 계세요. 아주 안 좋은 거죠. 더 나쁜 건 영혼이 먹통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갖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졸리기만 하고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성령님이 따뜻한 임재가 느껴지고 괜히 기쁘고 찬양이 막 부르고 싶고 막 손에 힘이 주어지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는 우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이끄는 어떠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볼 때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야 니들이 천국 심령이 되고 천국 가정이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좀 맛보다 와야지. 천국, 성령, 천국, 성령 계속 반복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천국을 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숨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가고 문 꽁꽁 닫고 지들끼리 숨어있는 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령 받으라는 것을 액션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다나요. 왜?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다 익숙한 액션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그래서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게 히브리 말로 나파예요. 먼지였는데, 흙덩어리였는데 예수님이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너 창세기 기억하지? 성령 받아. 그렇게 살려면.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저 불어서가 나빠요.
마른 뼈다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영혼이 마른 뼈다구예요. 성경에 써있어요. 아주 말랐더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영혼은 마른 뼈다구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기야 후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10절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좀 전에 마른 뼈다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요 큰 군대가 됩니다. 차이가 뭐예요? 생기가 후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과 12제자가 익숙한 이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흙덩어리였던 아담 성령 들어갔더니 생명된 거 알지? 마른 뼈다구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 들어갔더니 군대가 돼서 막 살아나는 거 봤지? 너희들 큰 군대처럼 힘차게 살아가려면, 생명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살려면 이대로 있지 마. 성령 받아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 걸린 분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가정이 개판인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주기 원하시는데 왜 그게 안 돼요? 여러분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아라. 너네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실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님이 그걸 계속 반복하신다라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안 올라가신 거예요. 마치 서울 가야 되는 부모님이 대구 사는 딸내미가 천국 살아야 되는데, 부부관계 행복해야 되는데, 애들 좀 잘 길러야 되는데 집에 못 가시고 알았제 그러면서 40일 동안 잔소리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입만 열면 천국, 입만 열면 성령 세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아서 여러분 마음도 천국, 가정도 천국, 인생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뻐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읽어보죠. 네, 사도행전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거의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에요. 로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슬픔의 민족이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막 기뻐하면서 맨날 모여서 떡을 떼는 일이 벌어지고요, 막 찬송이 터지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왜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왔어요? 기뻐하는 사람을 처음 보는 거죠. 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오랫동안 남의 밑에서 일하고 거의 예루살렘의 대부분이 노예들인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맨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가 됐는데 왜 로마가 기독교가 됐는가? 많은 학자들이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로마는 잘 살았기 때문에 돈도 많고 뻔도 많았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가 만연하고 혈압을 해괴망측한 짓을 해도 기쁨이 없었는데 저 크리스찬들은 별거 아닌데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빛나고 환한 얼굴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고 로마가 집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이게 전문을 연구하는 영성학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내가 딱 깨닫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려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딴 말로 바꾸면 기쁨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가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성인이죠, 빵세라는 책을 쓰신 파스칼입니다. 이분은 수학자예요. 수학자. 그러면서 철학자예요. 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양복에서 이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그 유족들이 뜯어보니까 여기서 종이 일기장 하나가 나왔어요. 그 일기장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1654년 어느 날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체험한 성령 세례받은 그 체험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양복에다 꼬매고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시간상 짧게 읽거든요. 오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오 의로운 아버지시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압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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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환희, 환희.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대수학자가요, 2시간 동안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세례의 상징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천국의 영이에요.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금방 알아요. 자기가 왜? 하나도 안 변했는데 집안은 여전히 어려운데 괜히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은 천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귀신은 멀쩡한 사람도 우울증 빠지게 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차갑게 만들어요. 빙의라고 그러죠. 귀신 들렸다는 말을. 그래서 자기도 차갑고 온 집안을 썰렁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자기도 기쁘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임하면 기쁨이 임할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능 받으면 그게 밥 먹여줍니까? 밥 잘 먹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해서 그래요. 이 권능이란 말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하나님이 왜 헬라어로 쓰셨냐면은 헬라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권능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감각이 탁월해집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역량이 더 권능이 중요해요. 이게 역량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목회를 잘합니다.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 최종 학력이 고1 중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하셨어요? 성령 목회하신 거죠. 그분 강대상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실 때에도 성령님 먼저 가세요. 성령님 먼저 입을 띄시죠.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고1 중퇴지만 성령님과 같이 목회하시니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기 있다 여기 오면서 한번 흉내내봤어요. 먼저 가시죠. 여러분, 영국에 호웰 해리스라는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 교회는 전부 다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웨일즈 지역을 성령님 휩쓸 때였습니다. 이분도 성령 달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성령 주세요 그러다가 교회 탑을 지나가다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자기는 목사나 선교사 될 마음은 없고 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은, 자기는 학교 선생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해보신 거예요. 성가대도 들어가 보고 뭐 교사도 해보고 뭐 전도도 따라가 보고 그런데 안 맞아 자기하고. 하나님 내게 막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데 뭘 할 거였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로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서라도 나는 설교를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데 뭘 하지? 그러다가 이분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하시네. 그래, 신앙서적을 가져가서 읽어주자 환자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의사들의 허락을 받고 환자 옆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경건서적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그분에게 딱 맞는 역사였어요. 이분이 환자 곁에서 책을 읽으면요, 그 환자들이 회개가 터지고 예수 믿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엔요, 이분은 한 번도 자기는 설교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책 사갖고 읽어만 듭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분이 어느 병원에 떴다 그러면요, 환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설교도 안 하고 가만히 책 펴갖고
읽는 거예요. 그때 많은 환자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분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은혜가 뭐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세례 받으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은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학교 선생 은퇴했지만은 병원 같은 데 수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렇게 가서 책만 읽어줘도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은 책 읽는 걸로 영국 기독교 교회사 책에 이름이 올라가 버리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세례 다 받으셔갖고 남은 인생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각자의 그런 은사에 맞도록, 각자의 그런 취향에 맞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은퇴하면 괜히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보다가 뒹굴뒹굴대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병 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서 여러분 남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거저 받지만 성령은 힘써야 받는다. 성령의 세례는요, 권능은 힘써야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간절히 사모를 안 해요. 간절히 성령을 달라고 부르지. 그래서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동안 이런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고 나도 능력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대충 언제 받느냐? 어려울 때 받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1907년에 전 세계적인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 같은 거 보면요, 평양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평양 시민들이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손에 손잡고 교회를 가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양 전체가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요, 인도로 건너가고 중국으로 건너가고 영국 웨일즈까지 번져버리는 부흥의 불씨가 된 성령의 불이 왜 1907년에 일어났어요?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팔렸잖아요. 1905년 을사조약으로. 온 나라가 을사년 때문에 사람들이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 그런 거예요. 을사년이 너무 슬프니까 사람들이 을사년스럽다. 이 말이 뭐예요? 나라가 팔려서 죽을 맛이다.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액센트를 넣어서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 그럴 때 하늘에서 성령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부흥회 할 때 성령이 터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이 을씨년스러운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 있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럴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천국의 영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2021년 여러분이 한 번도 받지 못한 정도의 그런 세기와 뜨거움과 깊이와 신선한 성령의 세례 다시 받으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기쁘게 권능 있게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